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며 살게 돼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을 풍성하게 해줄 사랑, 오직 사랑. 신앙 리셋 5번째 말씀 시리즈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간의 가장 흔한 주제가 사랑이죠. 드라마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빠져버리면 무미건조하고 재미없고, 들려지는 모든 노래들도 전부 다 주제가 사랑이 제일 많고, 책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사람 살아가는 인생사에 사랑이 빠지면 흥미가 없을 만큼 사랑이 누구에게나 주제가 됩니다. 세상의 사랑의 주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에 늘 갈급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고,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서로 축복해 줄 때면 입가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는 것, 참 우리가 사랑을 갈구하는 인생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사랑이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이 그러나 점점 인스턴트식으로 메말라져 버려가고 있고, 사랑의 중심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진정한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을까? 사랑의 질과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가 어떻게 하면 좀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사랑의 힘은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꿀 만한 힘이 있고, 사랑은 원자폭탄보다도 강력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변하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한 제자가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성경에 지켜야 할 계명이 많은데 딱 한마디로 얘기해 주십시오. 너무 많습니다. 뭐 어떻게 살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함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자막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어떤 계명을 지킬까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딱 2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이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흐르는 모든 주제도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사랑으로 사람을 빚어내시고, 타락한 인생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토록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은 사랑으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계시는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사랑하며 사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을 남기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전체에 흐르는 주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성경의 모든 것의 마침표가 완성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랑이 있어야 무언가 마무리가 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요리를 좀 하려고 애써 봅니다. 근데 맛이 없어요. 우리 애가 잘 안 먹어요. 그러면 승질 나가지고 제가 버립니다. 먹지 마. 그리고 다 갖다 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맛을 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TV에서 연두해요 요리할 땐 연두해요 그래요. 그래서 마트에 갔더니 연두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마지막에 연두하래요. 그래서 한번 했더니 맛이 바뀌어요. 아, 요리의 완성은 연두구나. 뭔가 무미건조하다가도 그게 들어가니까 완성이 되어지고 뭔가 풍성해지고 뭔가 맛이 나더라고요.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그러니 사랑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냉랭해요. 사랑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힘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지를 몰라요. 사랑이 없으면 그것만큼 지긋지긋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웃 사랑하십니까? 자신에게 진짜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건요,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느냐, 이웃 사랑하느냐라고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사랑에 익숙해졌는지, 많은 사랑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고 있고, 하나님 사랑 수도 없이 듣다 보니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중심에는 나만 사랑하는 그런 아집과 욕심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물 위에 태평양 한가운데 배가 떠 있는데 그 배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조차 없습니다. 그곳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갈증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이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퍼먹지 않더라고요. 물이 그렇게 많은데도 정말 내 목을 해갈해 줄 만한 시원한 물 한 모금 찾을 수 없는 것 같은 것. 이 시대가 그래요. 얼마나 사랑이 많이 들려지고 얼마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내가 사랑하는 것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말 시원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할 때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쓴 사도 요한은요, 마지막 순간에 쓴 책이거든요. 예수님이 떠나시는 그 과정을 사도 요한은 봤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죽으시는 그 과정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12 제자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순교하는 것, 목이 잘려 죽는 것도 봤죠. 또 옥에 갇히는 것도 수도 없이 봤죠. 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제자들의 모습도 봤죠. 그 모든 것을 다 겪은 사도 요한이,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12 제자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을 다 떠나보내고 마지막 순간에 쓴 책이에요. 요한 1, 2, 3서. 그리고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 계시록을 쓰잖아요. 그곳에서 쓰면서
맨 마지막에 자기가 살아보니, 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고 제자들이 간 그 길을 보니 우리가 이제 남겨서 해야 할 일이 이거구나 라고 사도 요한은 생각하고 오늘 본문 이렇게 7절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얼마나 사랑이 많은데 사랑하지 못하면 마지막에 이 말을 했겠습니까? 무언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사도 요한은 감지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은사 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요. 내 은사가 크냐 네 은사가 크냐. 은사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씁니다.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이런 은사 쭉 쓰다가 맨 마지막 절 31절에 이렇게 써요. 내가 너희에게 더 큰 은사를 보이리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13장에 가서 사랑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가장 큰 도라고 말씀하고, 또 사도 요한도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편지를 쓰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자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사랑이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처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사랑은 머리로 해야 될 사랑이 아닙니다. 머리로 해야 될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요한일서 1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죄송합니다. 3장 23절.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말씀하니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보답해 드릴까? 뭘 보답하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 사랑에 무엇을 보답하겠습니까? 내 생명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최고는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 그 계명에 2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 계명을 지키다 보니 그 계명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힘주어서 이야기합니다. 3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말로는 얼마든지 사랑해요. 혀로는 얼마든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루에도 수백 번, 수만 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없으면 성경에 뭐라고 하는 거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래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8절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사랑이 말과 혀로만 그쳐 있다면 아직 하나님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도 줄 수 있을 만할 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다 아끼고 나에게 남는 것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또 내가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는 사랑이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오늘 두 가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하게 사랑하는가? 어떤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또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떤 행함과 어떤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가?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쉽게 표현되지 않을까? 성경에 그것을 힌트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아직 세상의 때가 다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세상을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하는데 방해가 돼요.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장 5절인데 2장 5절 2장 5절 네. 우리가 그에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기 때문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그 세상을 사랑함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사랑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사랑함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일 수 있고, 내 건강일 수 있고, 내 명예일 수 있고, 또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직장과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것들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쉽지 않아요. 그것 또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요,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본 하루키 소설집에 이런 도쿄 기담집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 훔치는 원숭이라는 단편이 있는데, 거기에 내용은 이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렵다는 게 아니라 불가능이다.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없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왜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아직 머리로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가슴으로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 아멘.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이 어떤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서 편지를 쓰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인들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 그 깊이를 모르고 그 넓이를 모르고 그 높이를 모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넓이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의 높이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을 깨달아야 그 깨달은 만큼 나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사정하십시오. 이 사랑이 없다면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피곤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사랑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어떤 생명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 생명 받았으니 우리도 생명 바쳐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상하리 많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생명 받았기 때문에 나도 생명을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생명 받은 우리는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가봅시다. 요한 1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11절로 한번 가보세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같이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무언가 생명을 내놓는 사랑을 보답해 드려야 되는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생명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그 사랑으로 표현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것보다요 위대한 일은요,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위대한 건요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못 사랑하면서 무슨 인류를 사랑합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 사랑한다고요? 그것도 거짓말이죠.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아직은 말과 혀지만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서 더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살아 숨쉬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요. 어떻게 풍성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오면 심령이 자유해집니다. 우리의 심령이 자유해지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느냐?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존재구나. 그러니 근심과 걱정이 있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묵상하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잖아요. 그 근심이 더 이상 근심이 되지 않고 자유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셨는데 이 정도쯤이야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느냐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생겨요. 내가 사랑받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랑을 반드시 이루며 살게 될 텐데 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고 사람이 힘이 생기고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 묵상하여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사랑은 능력이 있잖아요. 사랑에 눈먼 사람들 누가 말립니까? 아무도 못 말립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그럴진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힘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면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찾아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확신하게 되니 37절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힘이 생겨요. 또 한 가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항상 기뻐합니다.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점점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신이 납니다. 영국의 어느 학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기쁨은 하나의 깃발과 같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기쁨은 깃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경은 이래요. 영국의 원지성에 가면 그 성 안에 여왕이 있으면 깃발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깃발이 내려져 있으면 그 안에 여왕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 깃발만 보면 저 안에 여왕이 있구나 라고 아는 겁니다.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한 학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기쁨이 나오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곧 기쁨이 곧 깃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얼마나 기뻐했는데요. 우리나라 초대 교회들이 그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신나했는데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흔히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불교 신자들은 초상집 사람 같고 유교 신자들은 제사집 사람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잔치집 사람 같다라는 말이 떠돌 정도였답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 그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나니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3가지 말씀드렸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심령이 자유하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소망과 능력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사랑,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해주는 이 사랑,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배우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떠나는데,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이 사랑을 말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요, 금방 화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어진 것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운 거거든요. 예수님의 눈에서 그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손에서 그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말에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배우니 자기도 그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사랑이 그대로 전수됩니다. 그의 제자 폴리갑에게 전수되는데, 폴리갑이 86세에 화형되어지는 그 앞에서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습니다.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해라, 살려줄게. 폴리갑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사는 동안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않으셨고 나를 향한 사랑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할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화형당해서 한 줌의 채가 되어버려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제자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전염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든 그 사랑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내가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흘려보내줍시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줘서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형통하고 풍성해지고 더 소망 가운데 심령의 자유함이 누려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